오늘 본문이 되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려는 그 시기부터 수많은 광야와 지역을 거쳐서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들을 다 담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말씀이 은혜가 귀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긴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 출애굽과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따로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로 가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인원을 센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하여서 12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들의 남자의 숫자를 세웠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서 셌는데 왜냐하면 레위는 자신들의 어떤 땅을 구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지파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그 지파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구별된 자로서 각 지파별로 꼭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곳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의 3개씩 6개의 도피성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리고 성과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인원수를 세웠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고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후에 출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각자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섰고 뒤를 따라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지파별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10장 14절과 27절부터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두로라고 합니다. 선두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리고 27절 8절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파 군대는 에난의 아들 하야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행진의 순서와 함께 이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좀 나면은 가끔 사모님과 수원에 가서 쫄면을 먹을 때가 있어요. 수원에서 쫄면을 먹고 싶으면은 수원에 가서 74년도부터 시작됐던 가게가 있어요. 쫄면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쫄면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만두도 먹기도 하는데 쫄면을 먹은 다음에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또 통닭집이 있습니다. 근데 통닭집이 있는데 통닭집에 가면은 제가 통닭도 맛있는데 사실은 그 닭똥집을 튀겨서 서비스로 주는데 그게 참 맛있어요. 그걸 먹고 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해서 그래서 같이 먹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먹지 못하고 항상 남겨오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거예요. 통닭을 파는 곳이 저희가 가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통닭집이 가득 차 있어요.
일명 수원의 통닭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하다 합니다. 근데 한 영화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수원 양념갈비 맛 그 통닭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의 유명세를 타서 그 지역 자체가 거리 자체가 통닭의 거리로 유명한데 가게 앞에는 TV에 나온 연예인들과 프로그램들이 질비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 사람도 나왔어? 이런 프로그램 나왔네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집이 더 맛있을 것 같고 또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세히 보면 그 거리에 같은 종류들의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맛있는 집이 따로 그것이 아니라 따로 옮겨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은 손님들이 맛있으니까 더 많이 몰릴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아니랍니다. 알고 보니 유명한 집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생기는 이유는 그 집이 아니더라도 통닭을 먹고 싶은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에 가다 보면은 맛이 있으면 또 그 집을 가게 되고 하다 보면 더 활성화가 되고 거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매출이 더 좋답니다. 오히려 더 비슷한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님의 선택의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춘천에도 닭갈비의 거리가 있고 또 어디에는 또 무슨 거리가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랍니다. 함께 가는 것이 심한 경쟁인 것처럼 보이고 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하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사막과 정글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 험악한 산악 지형을 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동무가 있다면 뜨거운 사막도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정글도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극복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행에 대한 지혜가 속담으로 전해져 오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긴 여행과 같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걸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격려가 됩니다. 이처럼 함께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장 마음에 담긴 게 그거예요. 함께 동행한다. 이 함께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받을 때도 있고 심히 큰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다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동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유혹을 빠져서 죄에 빠져서 혹독한 질병에 걸려서 그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여러분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정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 12명이 있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능력을 주어서 파송을 하시는데 각각 혼자씩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2명씩 보냈어요. 짝을 이루어서 2명씩 보내는 겁니다. 근데 왜 2명씩 짝을 보내느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뭐라고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 내가 항상 영적으로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넘어지고 제가 쓰러지며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목회자가, 또한 같이 하는 믿음의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아, 집사님, 권사님 힘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야죠. 이럴 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내가 도와줬던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너무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둘씩 짝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치면 붙잡아 주라고. 한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라고. 마음이 낙심되면 여러분 격려해 주라고 둘씩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한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여러분 그 산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심박수를 여러분 쟤는 기계를 차고 지나가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서 여러분 말도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말도 못하는 깐나는 애기와 함께 가는데도 심장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가 뭔 힘이 있다고 여러분 안정이 됩니까? 근데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참 귀한 거예요. 왜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함께함의 비밀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믿음의 동역자가 계속 있어요. 왜냐?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나바도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가 있었고요. 천막을 만들며 자비량으로 함께 동역했던, 함께 전파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만 성령 충만하다고, 아니요. 매를 맞고 있을 때,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바울 옆에는 여러분 실라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가 있던 거 아닙니까? 항상 나눠만 줄 수 없어요. 항상 은혜만 끼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과 동행과 함께함의 능력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언급됐지만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동행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서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물질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여러 가지 넘어짐과 올무와 수많은 낙심과 좌절,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간 것은 여러분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면 여러분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와 준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주나 3주, 길게는 한 달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근데 먼저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그런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이 참 많은 조언을 해주셔요. 근데 그 중에 저와 제일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만큼 저를 챙겨주는지 몰라요. 가족같이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교회 가서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시고 오신대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신대요. 근데 여러분 건축 일정상 교회가 또 완공되고 준공되기까지가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또 여러 주변에서도 정말 판넬만 세워지면 겉만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준공이 떨어지기까지 들어가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답니다. 그럼 준공이 더 길어진답니다.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컨테이너도 이제 빌린 것을 이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듣고 계속 걱정한 거예요. 우리 박 목사 어떡하지? 오산 세임학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따로따로 1, 2, 3부를 따로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테라스라는 그 상가에 1층에 그래도 잘 임시적으로만 아무리 알아봐도 상가에 보증금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것도 보증금 없이 빌려주진 않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보증금 없이 몇 년 동안 빌려주는 그런 또 케이스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만 아이고 박 목사 잘 됐다면서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여기에 입술이 부르트신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갖고 입술까지 부르트셨대요. 제가 속으로 아니 저도 부르트지 않은 입술이 왜 목사님이 부르트셔갖고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일보다 더 저를 걱정하셔요. 왜냐면 사랑하는 후배니까. 여러분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냥 아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연합과 함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사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까 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또 부담될까 봐 얘기 안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느껴져요. 사실은. 느껴져요. 모두가 다 협력하여 손을 이는 거구나. 합력하여서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러한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와 관심과 정말 힘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문어의 괴테 아시죠?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은 사람은 그것을 인생을 모른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젊었을 때 고생한 얘기세요. 참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다. 정말 힘들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힘든 게 뭐가 저렇게 자랑이라고 맨날 그 얘기만 하시는가. 뭘 저렇게까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분은 여러분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얘기도.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서울 가셔갖고 처음부터 지게찜부터 시작하여서 그 아무것도 물품을 가셔서 그렇게까지 과정들을 얘기를 듣는데 아주 그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오산 세임학교도 앞으로 몇 달간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만은 아니잖아요.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생된 길이고 우리 그때 건축하기 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허벌판에서 의자를 갖고 막 그냥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된 것 없이. 근데도 여러분 또 그때는 당시엔 고생이고 참 어렵고 마음이 부담감이 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저도 컨테이너에서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리도 멀어지고 또 추운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그랬는데. 근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에이, 목사님, 예전에 한겨울에도 천막 치고 예배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냥, 여러분, 천막이 얼마나 바람 많이 들어오는데,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 감기 걸려요. 요즘같이 좋은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요. 마음의 부담감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컨테이너는 천막보다 훨씬 낫죠. 그냥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뭐. 어두워도 그냥 드려도 되죠. 그 얘기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새 예배당에 입당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함께 겪고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겪은 게 아니라 따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며 함께 겪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말씀과 교훈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결정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여러분 우선순위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 할 때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굉장히 겨울엔 춥고요. 여름엔 더운 곳이에요. 물을 얻기도 힘들고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만한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장 먼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지성소에 성소 안에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를 놓고 또 밖에는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성막을 지어라, 만들어라. 근데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중심에 두라.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을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안에가 여러분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번제단과 있고 여러분 물두멍이 있는데 이 성막에서 항상 여러분 번제단을 지어서 여러분 기름이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척박한 환경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성막에 여러분 동서남북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서 치되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밤이나 낮이나 동서남북으로 칠 때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중한 영적 교훈인지 몰라요. 이 악한 어둠의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천막을 치는데도요. 천막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천막이죠.
근데 이 천막을 치는데 입구를 어디로 향하냐? 성막을 향해서 입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텐트를 치는데 그 입구가 성막을 향한 거예요. 뭐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에 구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것에서 피워지는 번제단과 화목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름에 여러분 태워지는 그 향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지켜주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막이 입구가 성막을 향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뒤에는 여러분 공격하면은 그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도록 그 입구를 여러분 보는 거죠. 입구가 밖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뒤에서 공격하는 것 여러분 걱정하면 입구를 뒤로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뒤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여정을 거쳐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보여지면 어떠한 공격과 시험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가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움직일 때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동하게 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움직일 때도 가장 유다가 지파가 맨 앞에 서지만 그 앞장서는 게 누구냐?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앞장섰다가 참 실패하거나 잘못된 결정할 때가 참 많죠.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은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지혜가 생기냐? 절대로 내가 앞장서면 안 되겠구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성령께서 앞장서시고 내 길을 계획하시고 계획에 따라 우리 길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뒤따를 뿐이지 우리가 앞장서면 큰일 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으신 자이시니라. 누가 먼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갈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나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이제 후반부죠. 민수기 33장이에요. 민수기 33장에 보시면은 후반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우리가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역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모압 땅까지 도달했다라고 그 40년의 과정들을 쭉 설명한 게 33장에 나와요. 그 지역이 여러분 총 43개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총 43개의 지역을 거닐면서 모압의 맞은편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 33장 1절과 2절과 49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49절에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 시모세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43개의 지역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 모압의 평지에 도달하게 됐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40년의 과정을 쭉 얘기한 거죠. 근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오라는 얘기가 대오를 갖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대오라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군사들이 딱 열을 맞춰서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대오를 마친다는 게 그 전투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춘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군대입니까? 군대는 그냥 노예였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온전하게 대를 갖춘 건 그 다음해인 출애굽한 후에 2년 뒤에 숫자를 세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 군사로서 어떤 모양을 조금이나마 갖출 수 있는 게 출애굽 2년 뒤에예요. 근데 출발할 때부터 정말 중구난방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마치 꼭 그냥 군사가 딱 대오를 맞춰서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딱 맞추는 것처럼 나가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맨 처음엔 여러분 그냥 급한 대로 일렬로 해서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무나 뿌듯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근데 여기서 노정이라는 것이 2절에도 노정이 나오고 노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겁니다. 말 그대로 노정이라는 것은 천막을 거두다는 뜻이에요. 노정이라는 것이. 노정이라는 게 뭐냐면 천막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이 떠올랐고 움직였을 때 천막을 걷어서 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그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천막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며칠이든 몇 주든 1년이든 상관없이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정을 겪었다, 노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천막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구름이 이동하면은 여러분 나 있기 싫어, 가기 싫어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천막을 거둬서 또 움직여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천막을 거둔다는 건 뭐냐? 즉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있고 싶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을 거두는 게 노정이 뭐냐? 즉 노정은 천막을 거두는 건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길로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천막을 여러분 치는 것도 힘들고 또 거두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는 것도 귀찮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천막을 거두어서 또 주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긴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산 세임함교회도 이제 이곳 예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어디서 벌써 10년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동의 과정 가운데 예배당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죠. 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겠지만 또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노정을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막을 또 거두어서 우리는 이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멈추시면 또 천막을 쳐서 그곳에 머물겠죠. 근데 또 여러분 움직이시면 또 거두어서 또 움직여야 돼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정을 거쳐서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바로 완공되고 준공돼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계약금을 이걸 잔금을 받아야 또 건축의 현장에 또 그게 또 실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시기를 맞추시면 좋을 텐데 왜 이곳에 그 완공될 때 이게 잔금을 치러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공사에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합당하게 또 인도해 주셔서 지불을 하셔서 또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임시 거처를 통해서 예배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단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저는 이번 주에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겪게 될 영적 과정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우를 갖추어서 여러분 보면 대우 같진 않아요. 저를 봐도 대우 같진 않아요. 사실은 뭐 좋은 군사 같지 않고 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 같지 않고 흔들리고 참 어렵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연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우리가 군사랍니다. 이 군사 같지 않은 군사들을 또 대우를 갖추어서 이제 노정을 떠나게 됩니다. 천막을 또 거두어서 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오산 시혜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일들을 다 겪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 이뤄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고 정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노정을 겪고 있습니다. 참 대우라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권사입니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군사와 같이 대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떠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 시희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임시 예배처럼 옮기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함께 잘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 그 눈물 젖은 빵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편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며 많은 것들이 참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믿음의 노정을 잘 거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끝끝내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정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하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